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 나훔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하셨으니 이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주의 품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먼저 오늘 말씀 좀 나누기 전에 좀 자문을 구하려고 그래요. 제가 결정을 못해서 좀 여러분들께 지혜를 구하는데요. 제 헤어스타일이 괜찮습니까? 자세히 안 보셨나요? 하기야 그 얼굴에 그 햇살이지만 어쨌든 뭔가 조금은 바뀌었죠. 그리고 그렇게 머리 헤어스타일도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볼까요?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했는데 사실 목사가 어디 뭐 한 군데 딱 정해놓고 이발소를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가장 편한 곳이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이 깎아주는 이발소가 있죠. 목욕도 하고 또 이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목욕탕을 가지 못하게 되면 뭐 동네 아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이발을 하려고 그래도 가기 전에는 또 전화를 해야 되니까 미리 또 전화를 해서 하니까 저보고 시간이 없다고 다음에 오라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잠깐 시간이 한 15분 20분 좀 짜투리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교회 가까운데 이발소가 있다 그래서 미용실이죠.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겸 그래서 이제 머리를 무심코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 머리 깎는 기술은 뭐 다 거기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 그분의 그런 모습이 좀 품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특별하게 잘한 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잘 깎았습니다. 제가 어느 곳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끔 그냥 전에 가는 곳은 계속 말을 시켜요. 그리고 좀 뭐 어쨌든 좀 그래서 그래도 뭐 이제 그냥 가기는 하는데, 근데 어제 제가 새로운 곳에 무심코 갔는데 그래서 좀 편하게 해주고 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참 좋아서 제가 이곳을 앞으로 당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갈등을 해서 아직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새로 간 곳에 좀 따뜻하게 편안하면서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해주는데 제가 당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아무데나 그냥 막 가야 될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발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니까 그런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막 다녀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이사를 와서 그래서 아직까지 좀 정착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를 소위 한번 다녀보는데,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교회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젠틀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그 성도가 그 교회를 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다음 달이면 45주년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기쁘시게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심코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 사랑으로 잘 섬김을 받아서, 그동안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영일교회가 최고더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앞으로 새 가족들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믿고 보내신 분이니까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훔수에서 남은 사상입니다. 나훔서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나훔을 통하여 묵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니누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나훔은 누군가? 나훔 선지자는 누군가? 그는 BC 7세기경에 활동한 남유다 선지자인데요.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았습니다. 참 좋은데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의한 시대에, 강팍한 시대에 살았던 나훔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또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임에 대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번 이렇게 집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죠. 3절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손가락 다 쓰셨죠? 10개 다 필요했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10분의 위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이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그리고 네 번째, 위로를 통하여 능히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위로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위로 받으시고 또 위로 받으셔서 또 어려움도 이기시고 또 여러분의 위로를 받으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시 누구에게 주시는 경고인지 여기에 또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누구에 대한 경고? 니누웨입니다. 니누웨. 어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옛날에는 고대에서는 한 나라를 부를 때 그 나라를 수도를 불러서 그 나라를 대신 대명사로 부르게 되는데요. 니누웨의 원래는 아수르 제국이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대한민국 하면 서울 그렇게 부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니누에 아수르 제국에 대한 경고인데요. 자, 우리가 좀 여러분 우리가 좀 연도를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때로는 정리할 때 우선 연도가 좀 몇 가지 정리가 되면 나중에는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자, 우선 BC 따라서 하십니다. BC 762년 이 년도를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BC 762년 따라서 하십니다. 762년. 요거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몇 번 반복할게요. 그 다음에 BC 612년, 그러니까 762년, 662년, 612년. 그러니까 762년과 662년은 몇 년 사이 갭이 있어요? 100년입니다. 요거 조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662년과 612년은 몇 년 갭이 있어요? 5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적 계산을 조금, 안 그래도 자목이 좋은 시간에 머리가 번쩍 돌아가죠. 그래서 좀 머리를 좀 두뇌를 이렇게 가용하셔서 또 숫자 하나 더 기억하십시다. 722년, BC 722년, 그리고 714년. 그러니까 722년과 714년은 몇 년 차이 나죠? 8년 차이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BC 762년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게 보내셨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에서 남은 자의 사상을 살폈죠. 이게 하나님이 니누에 악과 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도성이라고 하나님 묵시를 주시고 요나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잖아요. 요나가 니누에 간 때가 762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12만 명 되는 이방인이라고 할 줄 하나님이 아끼신다, 하나님 마음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나훔이 오늘 니누에게 전한 말씀의 연도가 BC 66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와 나훔은 100년의 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북아수르 제국이 망합니다. 그게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의 묵시를, 경고를 무시하고 요나 때는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훔의 묵시를 무시하고 50년이 지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 거대한 북아수르 엄청난 제국이 이제 612년에 그 나라가 망해요. 자, 이러면 여러분 조금 기억이 조금 되죠? 762년, 따라서 762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보내실 때, 그 다음 622년은 오늘 본문을 나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 50년 지나서 612년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722년은 북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킨 해입니다. 북왕국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해가 722년입니다. BC. 그리고 8년 있다가 714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히스기야 왕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가 바로 이제 714년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역사적인 연도를 좀 굵직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훔서의 100년 전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월 보면 그래도 꽤 긴 세월이죠.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100년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니누에 북아수르로 보내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경고했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놀랍도록 그런데 니누에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누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멸망하지 않고 난 다음에 니누에의 그 죄악상이, 그 불신앙이 얼마 동안은 저들은 회개를 하고 그랬지만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시 버릇 개 못 준다고
다시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을 일삼게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대한 죄악상이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죄악이 어떤지 알려주시는데요. 니느웨의 불신앙과 죄악들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게 하시는지 그 정당성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피의 성이여. 1절에서 네 가지를 고발하는데요.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피의 성이여. 이는 아수르 제국은 피로 세운 제국입니다.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정말 이제 피로 그렇게 세운 나라고요. 두 번째,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도시. 1절 중반절에 보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가득한 나라, 그게 아수르 제국이고, 세 번째는 전쟁을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3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래서 북아수르는 그 주변의 고도 곤동 지방을 다 전쟁을 통하여 그렇게 주변을 세상 말로 그냥 아작을 냈던 그런 나라가 무지막지한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매 시대마다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14세기는 몽골이 그랬죠. 몽골이 가는 지역마다 정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고, 독일이 그러하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중동 이슬람 IS들도 전쟁과 테러를 좋아합니다. 요즘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데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을 죽이는 나라는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번째, 각종 우상 숭배와 마술 음행하는 도시인데요. 3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 음란한 도시였음을, 각종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문란한 제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서 이제 이 아수르의 니느웨의 죄악을 경고합니다. 요나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100년 후의 일입니다. 자, 그 멸망의 경고는 나홈을 통하여 어떻게 멸망하실지 또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나홈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인데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홈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바빌론 제국은 아주 힘없는 그런 저 동방에 그렇게 떠오르는 이렇게 아주 약한 태양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북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북아수르가 볼 때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은 나라는 소위 깜냥도 안 되는 그런 적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해져서, 그래서 여기에 파괴하는 자, 이 말은 가로 열고 바빌론 제국이 나중에는 엄청 그렇게 이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되어서 이 북아수르를 멸망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니까 제가 가로를 연 겁니다. 역사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예언이 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그러면서 이제 이게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파괴할지, 그게 아주 이렇게 잔혹한 잔상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예언하시. 나중에 이게 다 또 맞아떨어져요. 나홈이 이 예언을 받은 지 멸망당하기 전에 몇 년 전이라고요? 자, 또 헷갈리시죠? 자, 따라서 762년, 662년, 그 다음에 612년. 나홈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때가 662년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게 성취가 돼요?
50년이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는 100년, 50년 그러니까 아주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년, 50년 그림을 크게 그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시면 충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하루 이틀이 다급하고 조급할 때가 있지만 하루 이틀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막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그림을 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결국은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3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재미있는 거는요. 요나가 76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을 때는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나훔이 하나님의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는 전혀 회개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나훔보다 더 영빨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선지자에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는 저들이 회개했고 왜 나훔의 말을 듣고는 회개치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국제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니느웨가 요나가 왔을 때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재앙이나 망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정세였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그 북아수르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북아수르의 정적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아수르 제국이 요나가 왔을 때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치 않으면 멸망시킨다. 그래서 저들이 겁을 먹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훔이 100년 지나고 나서 나훔을 보내실 때는 그 100년 사이에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게 그 북아수르 제국에게 그들에게 시간을 유예 기간을 주셨을 때 이 나라가 이제 애굽도 그냥 물리쳐 버렸고 주변을 다 정리하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돼요. 그러니까 북아수르가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이제는 뭐 걸거치는 것도 없고 국제 정치를 볼 때는 북아수르 제국을 감당하고 대항할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차라리 좀 어려움과 가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겸손하고 내 몸이 아프거나 어떤 좀 일이 안 될 때는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의 경고를 왜 무시했냐면 그 당시에 주변을 돌아봐도 애굽이 이미 정복했고 아수르를 대적할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저 바벨론 우습게 봤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신생국가였거든요. 그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좀 까짝까짝거리는데 북아수르가 볼 때는 그건 아직까지 애와 같은 나라였죠. 그 나라가 50년째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될 사람, 그건 북아수르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서 그래서 북아수르가 그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100년을 주셨을 때 저들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죠. 북아수르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722년을 기억하자 그랬죠. 자, 762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했고 그들이 그때 급박한 위기를 당해서 그리고 저들이 회개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 저들이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엄청난 나라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62년 그리고 아까 제가 722년을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잘 기억이 될란지 모르겠네. 막 헷갈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죠? 4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가 40년 지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서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록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자식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8년 있다가 제가 아까 또
714년을 기억하라 그랬죠. 북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으로 있을 때에 714년에 남유다까지 침략해서 남유다 왕국까지도 무너뜨리려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를 그냥 쭉 보유하고 있을 때, 이때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시가 기도했을 때 하룻밤 자가놨더니 극심한 전염이 들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돌아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714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유예 기간을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축복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냥 침략하고 식민지 삼고 유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나서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홈 선지자를 보냈어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홈수에 드러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홈수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질투의 반대가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질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1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요나를 보내셨을 때 나홈 전에 100년 전에 보내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나라 사랑한다. 사랑을 받아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집을 다시 개주거나 교만하고 전쟁 일삼고, 그리고 주변 나라 피로 세웠던 나라고, 그리고 북아수르,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미운이 고운이도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건드리면 안 되지 지가.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남유다가 좀 불신앙과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 나라를 아수르가 심판하면 안 되죠. 18만 5천 명을 게릴라 같은 무자기한 놈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 심판하셨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보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보복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요, 이게 억울한 사람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게 보복이거든요.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합독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보복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북아수르는 피의 성이라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그냥 다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 북아수르가 요나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40년 지나서 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식민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북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기도했을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한다, 내가 보복한다. 그리고 8년 있다가 또 유다까지 침공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변 이방 나라들. 어쨌든 하나님은 힘으로,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나라를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보복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특별히 누구에게 보복하시냐면, 여기 이제 그다음 중반절에 보십시다.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거스리는 자에게, 또 그다음 보십시다.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라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명은커녕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죽였으니 하나님은 내가 그 나라 보복한다, 그 나라 보복한다. 이게 이제 나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1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마시며 더디하시며. 우리가 좋아하는
노하기를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요나와 나훔 사이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00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나훔을 보내신 762년하고 662년이니까 인간의 시간대로 볼 때는 100년의 세월이 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통하여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이때가 아수르가 잘 나갈 때거든요. 천상선하 유아독주님 누가 우리를 건드려? 예. 그리고 50년 지나서 612년에 하나님이 북아수르를 바빌론 제국을 통하여 그냥 그대로 뽑아가십니다. 인간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100년, 50년 깁니다. 근데 또 보시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니느웨가 하나님 속성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셔서 아수르 제국을 역사 속에 없애버려요. 예. 네 번째입니다. 1장 3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결코 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벌 받을 자를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용서하시지만 계속 그러면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시에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그 누구도 막을 자도 없고 피할 자가 없음을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큰 바위들이 깨진다. 아수르 제국은요 큰 바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산산조각으로 깨부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7절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많으니라 아신다 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소리 인사하시죠. 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가 판을 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당했기도 했고요. 예.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때로는 하루하루가 급하고 또 이렇게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사를 결국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림을 좀 크게 우리가 그렇게 그려서 그러나 그런 불신앙과 이런 세속의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또 환난 날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또 자기에게 피하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매 시대마다 시대를 잘 통찰하시는 그런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잘 걸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오늘 2부 예배 1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요, 제게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떤 늦가기로 예수 믿었던 우리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신방도 갔고 뭐 그분의 신방 가서 보니까 정말 남편 우리나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뭐 잘 나갈 때는 그냥 탑에 갔던 분인데, 근데 나이 들면 사실 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늦가기로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이고 우리 나온 지는 한 7, 8년 좀 오래되셨어요.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주님 영접하고 가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지팡이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나오시면서 목사님 기적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기적이고요. 앞으로 바다 위를 자꾸 걸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땅 위를 잘 걸으시고 걸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 큰 기적은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적이에요.